본문 말씀으로 복된 길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심리적 반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딱 한 판만 잘 되면 이런 도박적인 기대가 늘 있어서 쉽게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박하는 사람의 심리가 10번을 잃다가도 한 판만 따면 된다는 그리고 반드시 딱 한 번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딱 하면 모든 게 다 상쇄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논리에 빠지면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가령 10번을 져서 1억을 잃었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딱 한 번 이겨서 1000만 원 딴 것을 생각했다고 한 것을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1억 잃어버린 거는 머릿속에 없어요. 현재 내가 1000만 원 딴 거 그거 생각해. 그래서 된다는 희망을 걸고 망할 때까지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신뢰가 이 복권의 경우죠. 복권. 수십 년을 수천만 원어치 복권을 사는 심리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 10만 원짜리 하나 당첨되면 이거 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수천만 원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 욕망지향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지배되어서는 안 되죠. 현실의 의미나 가진 것의 소중함은 아랑곳없고 가지지 못한 것, 저 앞에 있는 욕망, 단 한 번의 성공을 지향하는 마음으로만 달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문제는 이 사람의 욕망이 쉽게 만족되느냐입니다. 사람이 가진 욕망이 쉽게 만족이 되느냐. 이 일만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만 이루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되고 나면 저것만 되면 이라는 생각이 또 들죠. 또 그것을 이루면 그것까지만 이루었으면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사람의 심리는 여러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늘 똑같아요. 요것만 이루고 요것만 이루면. 근데 그 요것만 이루면이 늘 연장이 돼요. 늘 연장이 돼요. 더 나아가 인간이라 하나씩 성공해 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성공했는데 저 정도쯤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나쁜 것은 분명히 나쁜 건 아니죠. 자신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심이 될 때가 문제가 되죠. 가령 이런 것이 범죄에 작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늘 도둑이었을지라도 소도둑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욕망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자신을 겸허하게 낮춰서 평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성공에 감격한답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부족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복이 왔나? 하고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그 일 자체가 복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 놀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사는 사람은 항상 실패에 대해서 놀라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실패가 있단 말인가?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같이 완벽한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 우리 사람에게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같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 산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게 되죠. 그리고 복과 저주 중에 우리가 무엇이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는 현명한 사람이든지 저주를 택하는 어리석은 자이든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 뒤에 오는 결과는 부득이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 복된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복된 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된 자가 있는 거죠. 복된 자, 복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복이란 소유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렇죠. 복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복이 사람을 따라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내가 세워놓은 복, 내가 생각하는 복을 따라가서 쟁취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은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야 받는 것이지 이 복을 내가 쟁취하고 갈취하고 빼앗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 복된 사람이 되는 길, 복받는 길을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원래 이 주어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이 권면의 말씀으로 준 거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재해석하기를 복에 관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든지 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할 때 뭐 쓰는 말이죠. 그것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심스럽게 놓칠세라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이나 이성이나 비판이나 이런 거 다 비우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삼가 듣는 자세라고 합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현대인으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능, 지식, 기술, 태도 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즉 삶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지능과 지식과 기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즉 삶의 자세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신앙인의 성공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이 좌우돼.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는 질문에 부흥되지 않는 교인들의 대답은 설교를 들을 때 50%밖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50%.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드는 절반은 듣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절반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절반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안 들은 척 해버린다는 거죠.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여러분 참 귀엽습니까? 아니면 깨작깨작 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따지는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도 무슨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는 그 자세가 좋아야 되죠.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이해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되게 불편한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데는 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명령을 따라라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딱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이유는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라, 이 명령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떤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율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단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춰야 되죠? 왜 가야 되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참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11조 하지 말자.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막 나와요. 참 근거도 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수반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내적인 갈등을 늘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요. 이거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 여기서는 갈등들이 결국은 에이 포기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늘 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뭐가 축복의 선택이고 무엇가 저주의 선택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좋은 내 선택이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는요, 내 이성적 비판을 누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신앙이요,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내 의지를 꺾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한다. 이것은 갈등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복된 길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납득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면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겠다는 이성보다 먼저 순종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십니까? 그냥 잘 살게 하시지, 만드셨으면. 이런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 아닙니까? 해답이 없는 질문들. 우리 사랑하시면 왜 부모되게 하십니까? 그냥 딱 붙잡아 놓고 살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그때서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부모님 이 말이란 게 이게 안 통해요. 자기 뜻,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도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어느 정도 크면 나도 내 생각과 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부모는 늘 보내는 연습을 늘 해야 되는데 늘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붙잡고 내 명령대로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가서 잘 살게 할까? 이게 부모님들은 숙제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딱 붙잡아놓고 너는 평생 내 그늘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이것만 하나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안 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도, 그리고 엄청난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반기를 많이 들어요. 깨달음이 오고 순종하는 것, 물론 참 논리적이고 쉽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서 오는 깨달음이, 오는 지혜가 우리 삶에 더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내 피부로 느껴져야 이게 소유가 되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어떤 일차원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이제 우리는 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좀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어떤 사건의 어떤 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불기둥이라든지 구름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바보니까?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분들에게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남겨준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근데 그분의 부인이, 사모님이 8년 동안 정말 그 엄청난 그 시련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 통증이 와서요, 어떤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통증이 있었어요. 그 마약으로 이 통증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신데요. 선교지를 가는데도 차의 뒤에다
눕혀서 그 마약 같은 진통제를 늘 먹고 그 8년이나 했어요. 8년 동안 그렇게 이 마약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서 한 3일을 이 차를 타고 달려가고 또 3일을 차를 타고 또 달려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선교 활동을 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하면서 너의 이 부인의 병이 치유됐다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마약 같은 그 약을 깨끗하게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 선교 활동을 좀 지속하고 선교 보고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뢰입니다.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계산해보고 결정하기보다 먼저 드리고 나면 배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내 이성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지 말고 신앙에 내 이성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귀한 역사는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순수함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역사가 없어져요. 순수할 때 역사가 되어지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예물을 받으실 때도 첫 번째 것, 흠없는 것, 가장 귀한 것,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걸 받으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정성을 보시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순종도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으로 받아들이니까 순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길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메이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요, 신앙이란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두 사람에게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 일반 사람은 성공, 더 예쁜 아내, 예쁜 남편, 돈 많은 환경, 좋은 직장, 일반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부는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거.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고 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잠시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우리는 늘 영광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복의 은혜만 구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없어지고 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이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인이 됐다라고 그때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거저 믿고 가라 하면 가고 건너라 하면 건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응답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신 것을 그들은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오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인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할 놀라운 능력들을 그때그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는 전혀 없습니까? 아마 놀랍게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단지 잊어버려서 뿐이죠.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내 이성을 지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내 삶 속에 이 가슴에 그냥 확 박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늘 소유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을 다 빼앗겨버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타협하며 살아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변론도 말고 꾀도 부리지 말아야 되고 정직하게, 때로는 우직하게, 때로는 고집스러울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시험지에 한 학생이 답을 적은 것 있습니다. 문제 1.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답. 죽었습니다. 문제 2.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네 글자로 설, 가로, 가, 가로 이라고 한다. 정답은 이 초등학생이 쓴 답은 설사가 또. 문제 3.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복을 주실까요? 라는 질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왜 복을 주실까? 참 그러게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을 받는 원리를 아는 자다운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얻을 복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복된 길을 등지고 살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LA에 가서 우리 아이가 너무도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해서 꼭 먹어보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가서 햄버거 값보다 택시 값이 2배나 더 비쌌어요. 근데 가서 먹었어요. 그 햄버거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거기는 그 이 컵 안 밖에 전부 다 신명기 성경글 그리고 성경 포장지에 전부 다 성경 이 구절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인앤아웃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수입의 상당분을 장악하는 정말 하나님의 삶을 위해 사용하는 이 창업주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고 참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거기는 이제 절대로 얼린 고기를 안 한대요. 이 냉장 고기를 해서 칠해서 손으로 반죽해서 한 그 고기를 햄버거로 주는데 굉장히 맛있죠.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줄을 쭉 서서 늘 그 가게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면 사업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이성을 멈추면 주님 앞에 맡기면 분명히 복된 길에 서서 복된 자의 길을 가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맡길 때 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은요, 이 맡겨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을 주님은 요구하세요.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당장은 복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녹아드는 건 아닌지, 당장은 어렵지만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 오는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그리심산과 애발산은 우리 옆에 늘 있는데 우리는 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지 모르고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하는 이 어설픈 대답으로 한평생 믿음처럼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분명한 대답을 갖고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현재는 고난 같으나 이 장래에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시대에 그냥 끝나버리는 믿음으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자녀성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어떤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 머릿속에 저희 어머니, 저 외할머니 전 뵙지 못했지만 그 외할머니의 신앙의 정신은, 어머니의 신앙의 정신은 늘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어떤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녹아있고 숨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고백이 됩니까? 늘 현실만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은 뭘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믿음의 제 정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크게 작용되어지는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함께 주시는데 선택은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이곳까지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목적도 잃어버린 채 늘 내 편한 삶으로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가슴에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